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노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유인물 받으셨죠? 예, 이거 살펴보시면서 함께 노아 이야기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혹시 받으신 거 집에 가다가 잊어버리셔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고 다운받으셔서 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노아 이야기는 홍수 이전, 그리고 홍수 사건, 홍수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홍수 이전에 일어났던 그 시대의 악한 상황들을 잘 살펴봤고, 오늘은 이 홍수 사건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그 한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홍수 세상을 삼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관찰 및 해석을 보실 때 6장을 펴놓으시고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방주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사실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은 잘 될 것이다, 잘 풀려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 받고 싶다. 오늘도 주회전에 가서 은혜 받고 살고 싶다. 은혜만 받으면 세상에 꼬인 것이 다 풀릴 것 같아요. 은혜만 받으면 내 병도 낫고, 은혜만 받으면 안 되던 것도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 방주는 누가 지어야 됩니까? 자기가 지어야 돼요. 은혜 입은 것하고 방주 만드는 것하고는 이게 우리가 연계시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방주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수고는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일하기를 싫어해요. 옛날에 바울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공동체에 와서 은혜 받고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주신 은혜 가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로 나가서 열심히 주의 영광 드러내고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죄와 악과 싸워서 지지 말고 부딪혀서 다 이겨내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 방주 짓는 것 면제,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힘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 열심히 짓고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방주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나는 은혜 받은 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은 공동체가 일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은혜만 추구하고 은혜만 갈구하게 되면 그 다음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기도원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은사주의, 열광주의로만 빠져나가게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뿌리내리고 살려고 하는 노력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이건 굉장한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은혜 받은 자 뭐 하라고요? 방주 만들라고. 은혜 받은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일터에서 열심히 살라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무용지물입니다. 은혜 받고 나가서 방주 짓고. 노아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열심히 방주 짓는 일입니다. 그걸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잣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잣나무도 아니고 사실 전나무도 아니고 좀 애매한 나무인데 주성학자들은 그냥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나던 침엽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페르가 뭔지 이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15절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성경의 단위 중에 규빗이라는 단위는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정도의 길인데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방주가 길이가 약 135m, 그리고 폭이 약 22.5m, 그리고 높이가 약 13.5m 정도 됩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 크기 안에 동물들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라서 크기, 면적, 3층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충 방주의 크기가 135, 22.5, 13.5 그 정도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주문이 나옵니다. 16절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창을 내는데 창을 하나만 내라고 되어 있어요. 창을 하나만 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설계도에 보면 돛이 없습니다. 닷이 없어요. 돛이 없어요. 이렇게 돛 있잖아요. 돛. 바람에 흘러가는 배. 그리고 키가 없습니다. 물살을 이렇게 좌우로 할 수 있는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하나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창문을 하나만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 하나만 열어두라. 그 의미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텐데 그 비가 너희들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노젓지도 말고 바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이 배가 멈추는 데 가서 너희도 내리고 이 배가 서는 데 가서 너희가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방주에 타는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에 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이 배가 어디에 닿을까? 이 배가 닿는 곳이 어디쯤일까?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땅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 바람도 한번 우리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노도 한번 저어보고 싶고 그리고 키를 좌우로 한번 돌려보고 싶기도 하고 창문을 많이 내서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창문은 저 꼭대기에 하나만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통의 도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돛도 만들지 말고 키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제작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노아는 아마 그대로 알고 어떻게 했느냐. 22절 말씀 보시면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하죠.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6장 14절로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건 너를 위한 방주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너를 위한 방주라고 아예 규정 짓고 말씀하신 겁니다. 남을 위한 방주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방주도 아니에요. 이건 나를 위한 방주 짓기지 누구를 위한 방주 짓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나무 켜고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다? 노아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성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노아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 짓기를 하다 보면 가장 성장하고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힌 바 되고 살 사람이 노아라는 겁니다. 120년 동안 이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가장 성장하고 네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은혜를 입은 자 방주 짓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방주를 짓는 일만큼 교회를 섬기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여러 일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다 보면 그건 결국 누구를 위한 길이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사실은 남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셨을 텐데 돌아보면 이제 1년이 지나서 연말이 돼서 결산해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좋자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많은 일들도 결국 나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판을 벌여놓으신 일입니다. 노아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키를 만들지 말라 하면 만들지 말고 돛도 달지 말라 하면 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국 그건 내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런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준행해서 다 나를 위한 인생의 업적들, 하나님 선물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후에 얼마를 더 기다리셨습니까? 비가 내린 기간과 살아남은 사람들,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은 참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120년 동안의 기다림을 끝을 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다림도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고 노아가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도 대단한 인내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네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그 방주 짓는 거 보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 노인네가 뭐 하는지 관심은 가졌을 텐데 그러면 노아가 얘기를 했을 텐데
저 노인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 떼약 볕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것이 한번 속아줄 만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정말 끝이다, 배 좀 타보라고 얘기하면 한번 타고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있어 볼 만한데,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세상이 악의 관영에서 흘러가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도 열매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지 엄청나게 뿌리고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근데 투자 대비 결과를 보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손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뿌렸는데 한 사람도 전도된 게 없다. 근데 그럴 때 노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120년 동안 전도지 뿌리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는데 단 한 사람도 결실을 하지 못하고 짐승들만 잔뜩 데려다가 방주를 채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악이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 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마지막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방주 문 닫기 전에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셔요? 4절 보시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말은 문 닫기 전에 내가 7일 동안의 기간을 유예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방주에 지금 짐승들 다 들어갔거든요. 노아의 가족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이 7일 동안의 기간을 유예시킵니다. 이 7일의 기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또 기다리는 겁니다. 120년 기다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시 한번 7일 동안 내가 기간을 연장한다.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한 번만 더. 이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냥 정해놓고 쓸어버리신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셔요. 몇 년 기다렸어요? 120년 7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마지막 7일도 하나라도 더 돌아올까 봐. 근데 이 7일 동안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 때 가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몇 명요? 50명. 그 다음에 몇 명? 45명. 2번 기도하죠.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 30명. 그 다음 20명. 그 다음 10명까지. 6번의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들고 6번 계속 기도할 동안 하나님이 그래, 처음에 50명 하다가 45, 30,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 계속 연장시키시고 계속 참아주셔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해버렸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7일 동안의 더 간절한 기다림이 하나님에게 있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면 7일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600세 되던 해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왔어요. 홍수가 터졌어요. 다시 우리가 5장 끝절로 가보십시오. 5장 32절. 왜 여기로 가느냐 하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600세에 홍수가 터졌다면 노아는 480세 정도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은 태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계속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에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는 배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을까? 셈과 함과 야벳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들은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취해서 함께 즐기고 놀고 하는 거 꿈도 못 꿨어요. 아버지 옆에서 시중 들어줘야지. 언제 거기 가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귀하게 보시고 이들을 멸망하는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새 며느리와 부인까지 8명을 다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방주 짓고 있었던 이들의 인생, 셈과 함과 야벳의 인생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얼마 동안 왔느냐? 7장 4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40주야가 얼마 동안입니까? 40일 낮밤이에요.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어요. 자, 17절 보시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곳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것이 노아 홍수의 하나님 홍수의 무서움입니다. 숨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24절 보시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비가 그쳤는데도 땅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하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른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창세기를 가지고 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하면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간 새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예요?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두 번째 나간 새가 뭡니까? 비둘기죠. 뭐 그런 거 이제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고 8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부니까 물이 빠진 거죠. 3절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그리고 또 10절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비둘기가 살 땅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말랐으면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말랐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물이 거쳤어요. 물이 거쳤는데도 직접 내려오기에는 아직 땅이 굳어 있지 않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서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당장 내려가고 싶겠죠.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땅인데 얼마나 땅을 밟아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행간을 보셔야 되는데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이 말랐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들은 방주 안에 그냥 있어요. 되게 미련해 보이죠.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땅이 말랐는데도 그냥 튀어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다니까요. 이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성경은 지금 이 행간에 대해서 호흡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르실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일할 때가 많잖아요. 이쯤 되면 됐다. 이쯤 되면 해도 되겠다. 이쯤 되면 전진, 이쯤 되면 후진, 이쯤 되면 접고 끝내고. 근데 이제 새로운 창조의 인류의 두 번째 시조, 중시조쯤 되죠. 이제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다시 세워진 시조니까 노아는 또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안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본받고 배워야 될 것인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여러 번 다뤄봤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 행동하고 하나님이 이르시고 그 다음 행동하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지도자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그럼 지도자 여호수아는 할 말도 많고 취임의 변도 준비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1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 사이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더라.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기대했던 게 있겠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했겠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신 게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예요. 그 말씀 다 듣고 나서 10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6장 보시면 이건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면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전을 세워야죠. 성문을 때려 부수든지 사다리 걸고 올라가든지 땅굴을 파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서 작전 명령을 내릴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에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7장 2절 보십시오.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주어가 7장 2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기가 작전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합니다.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1절. 8장 1절을 보면 이제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3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그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 이전에 그러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국 다시 우리가 창세기 7장으로 돌아오면 8장 7장으로 돌아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대신 정말 중요한 건 엎드려 기도하는 수고를 몇 배나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실 때까지, 확실한 방향이 잡힐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와 가족들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이제 보시면 18절 보니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8장 18절이에요. 노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들들, 아내, 며느리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새들,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 가장 먼저 한 일이 몸 씻으러 가고 목욕하러 간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이다. 그래서 인류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류가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와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서로 질투해서 형이 동생을 죽인 거로부터 살인이 들어오고 가인의 계보,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의 계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로 인해서 피로 얼룩진 그들의 과거를 인류의 중시조가 된 노아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드리며 예배로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중심에 이르셨다는 말이 뭐예요? 혼자 생각하셨다는 말이에요. 속으로 다짐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다짐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율이잖아요. 자유의지. 근데 자유의지라는 게 재밌어서 이 자유의지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그래서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의지까지 내가 누르고 내가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로봇으로 창조했다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타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타락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귀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순종을 받고자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신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뭐로 드러나느냐? 5번을 보십니다. 5번이 아니고요. 9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다음 생각 이후에 약속을 하십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땅에 심어가지고 언제 거두어가지고 언제 먹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먹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됐습니다. 육식이 허용됐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먹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육식도 허용하시고 인간에게 이제는 내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타락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다시 보십시오.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심중에 생각하셨잖아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다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타락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표현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고기도 먹어라. 자녀 많이 낳고 번창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징표를 세웁니다. 5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자, 보시면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웠어요. 무지개 언약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약속을 할 때요, 말로 하는 약속만 있는 것하고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써줄게 해가지고 공증을 해주는 거하고 어느 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공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와 공증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약속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약속 때문에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중에 화가 아무리 나도 그 약속 때문에 내 말을 뒤집어 엎질 못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래, 내가 크리스마스 때 너한테 선물 줄게.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아무리 이놈이 미워도 성탄절에 선물 줘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번 한 말이 이 약속 한마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건 자기 제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한 자유의지로 타락하고 범죄해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실 힘이 있는데 내가 그 힘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화가 나고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앞으로 더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타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의 심판은 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때부터 새로워진 겁니다. 인간을 죽이는 대신에, 멸하는 대신에, 전체를 죽이고 전체를 멸하는 대신에 무지개를 보면서 내 아들 하나만 멸하고 모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 그때부터 작정하신 겁니다.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예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심중에 혼자 생각하셨잖아요. 혼자 생각한 게 그 다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으로 부족해서 그 다음 언약의 증거를 세우셨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심판의 가능성까지도 다시 일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한 걸음 더.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신 후에도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오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정말 안 되는 것 있잖아요. 내 인생에 못 고치는 거, 잘 안 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적어놔 보셔요. 하나님은 120년 참으시고 다시 7일 동안 또 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2번, 모든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노아의 삶에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철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아까 읽었던 6장 14절의 말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사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힘든 일인데 이 순종의 비밀은 결국 순종을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노아는 이 비밀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이 순종의 대가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3번, 은혜를 입었지만 방주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방주 안에서 긴 시간을 견뎌야 했으며 물이 마르는 시간을 알고자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노아를 통해 은혜와 삶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은혜 입었다고 방주가 그냥 지어져 있는 거 아니죠. 은혜 입었다고 물이 하루아침에 빠지는 것 아니죠. 120일 동안 창일했다가 150일 동안 창일했다가 150일 동안 마르다가 40일 또 지나야 되고 계속 새를 내보내야 되고 또 땅이 마르고도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은혜 입은 자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에요. 은혜 입었다고 모든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은혜 입어서 출애굽해도 광야길 40년 걸어야 되는 건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입어도 방주는 내가 지어야 되고 은혜 입어도 땅은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린 노아와 그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살피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결단을 가져왔고, 그 결단은 언약의 약속을 가져왔고, 언약의 약속은 무지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지 않았던 노아처럼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나의 의지로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는 방주, 하나님 뜻대로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고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던지는 어리석은 삶이 있었다면 돌아보고 나의 몫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어도 나는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번,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시는 기억의 언약입니다. 언약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기 제어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루에도 12번 다시 홍수를 내려서 이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릴까 생각하시다가도 무지개를 보시고 참으시고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눈여겨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창세기 11장까지 읽어오시면 새해에 우리 뵙겠네요. 새해에 노아 이야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사오니, 은혜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를 잘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세상의 죄와 악의 무게를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있을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렀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견디고 기도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던 것처럼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하게 했고 결국 무지개 언약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우선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 기도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몇 번이고 심판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의 삶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계획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